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내 생명의 연함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하는데 역대상에 이르기 전에 먼저 사무엘서가 있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라든지 사무엘 상하의 그 내용이 사실상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그 시기적으로 내용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다룬 내용과 지금 역대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루고 있는 역사의 시기가 동일하다면 왜 반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할 그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도대체 이 기록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세밀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밀한 역사의 기록을 보다 보니까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왕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그 정도, 그 어떤 명확한 구분점으로 누구는 선한 왕, 누구는 악한 왕 하고 이렇게 딱 선하고 악한 왕으로 구분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에게서조차도 심각한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죄를 보게 되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세밀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저 왕은 선한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깨버릴까?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이 기록이 언제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지 않은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직후에 이 두 역사는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렸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여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를 보면 상당 부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세밀한 그 내용에서 역대기서는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제거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왕의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밧세바 사건을 역대기서에서는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할까? 왜 좋은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역대기서가 기록된 그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즉 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상당 시간 지난 상태에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백성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의 그 통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그 회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회복되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위해서 특별히 다윗 왕을 부각시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로 존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얼마나 그 나라가 복된 나라로 이 땅에 존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들의 어떤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그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독립할 것이고 다시 우리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희망을 그들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아주 특별하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단순하게 사울 왕부터 또는 어떤 사사시대부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첫 역사를 시작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이 역사가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역사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에 이르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가심을 우리가 이 기록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그 역사를 이 택한 백성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인물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좌지우지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면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에 상관없이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끊임없이 알아내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그가 결정하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그 나라의 역사가 심히 강대한 역사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윤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음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중심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 심지어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 법칙을 인간에게 중심이 되도록, 인간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상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중심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을 통하여 이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하는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강건한 왕을 세우심으로,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그들이 진정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그를 통하여 다시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에 얼마나 복된 상태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자신이 중심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올 때에 그가 한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건한 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는 단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에 그 모심에 앞서 나가 자기가 그 섬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 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추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심히 낮아져서 단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향하여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다윗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이라면 자기의 그 왕위에 그 영광스러움, 그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춤추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왕은 그러나 다윗왕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춤추기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기꺼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도 변함없이 그 말씀의 내용이 변함없이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연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면 됩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복된 교회로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주권자가 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그 길을 따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길을 선택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백성이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참 교회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내가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보는
늘 딛고 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들,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